음, 제가 이제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잠깐요. 화면이랑 다 잘 보이죠? 목소리도 잘 들리고요. 네. 자, 우리 오늘은 베드로 후서 2장 9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보면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경건한 자. 우리가 경건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알고 있습니다만 과연 경건한 자가 뭘까? 경건한 자가 어떤 자인가? 좀 이것을 우리들이 깊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경건한 자는 어,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자, 하나님 앞에 태도나 성품이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걸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가 이게 경건한 자예요.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이 베드로 후서의 이 배경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베드로 후서의 편지를 받아 읽는 이 크리스찬들 참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AD 64년에 네로가 모든 그 로마에 일어났던 그 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모든 죄를 뒤집어 씌우고 본격적으로 박해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네로 시대 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기도 하고 고향을 떠나서 피난을 가기도 하고 극심한 가난과 또 사람들의 배척 속에서 정말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삶이 뭐 1, 2년의 어떤 어려움의 삶이 아니라 우리 알다시피 AD 313년 콘스탄티누스가 이 로마를 기독교로 공포할 때까지 거의 300년 동안이나 이 박해가 지속되는 거예요. 우리 뭐 매해는 장사 없다고 계속된 시험, 고난, 고통 이런 걸 당하게 되면 웬만한 사람도 정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사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이 고통이 끊이지 않나? 이 괴로움이 그치질 않나? 그리고 오히려 악인들은 더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정말 쾌락 속에서 즐겁게 살고 있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고 있는 나는 계속 고통만 겪어야 된다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의심과 불신의 마음들이 스물스물 솟아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과연 이런 상황을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신 건가? 공의의 하나님은 살아 계시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고 저 악한 것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살고 도대체 공의의 하나님은 어디 있는 건가? 하나님이 악인들을 형벌 아래 두어 심판하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그 심판은 언제 하는 걸까? 뭐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런 불신의 마음 또 의심의 마음이 들면서 신앙이
나락으로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이 베드로후서가 기록된 당시에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성도들의 상태가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이런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 경건한 자, 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살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하나님은 너를 내버려 두시지 않고 시험에서 건지실 거다. 그리고 불의한 자가 지금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들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들을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킬 것이다 라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건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설명을 한다면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나는 그럼 과연 경건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경건한 자라고 일컬어질 만한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외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뭐 목소리를 베이스로 깐다든지 뭐 걸음을 천천히 한다든지 겉으로 거룩한 척 한다든지 이게 경건이 아니라 경건한 자는 어떤 자냐? 주님이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하늘에 오르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금 이 땅 위에 올 거다. 또 와서는 이 세상을 심판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그 말씀을 곧대로 믿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아까 경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잖아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 주님을 믿는 자, 주님이 살아계시며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며 또 주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믿는 자가 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다 보니까 자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말씀했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딴 뜻이 있어서 그래. 예를 들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죽는다고 웃기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은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질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거든요. 그게 누가 그러냐? 사탄. 그다음에 사탄의 수하인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사탄과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이다.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경건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단호하게 배척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었어. 너가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이야.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면서 끊임없이 거짓 선지자와 반대 입장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자. 이런 자가 경건한 자다. 또 경건한 자는 어떤 자냐? 내 삶 속에서 정말 모든 것이 다 주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이런 마음을 가진 자. 주님을 떠나서는 희망이 없다. 정말 주님이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라는 것을 명심하는 자. 이게 경건한 자예요. 그러다 보니 경건한 자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이나 돈이나 이런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악인들이 득세하고 잘 나가고 정말 그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마침내는 저들을 심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을 굳게 가지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이 기쁘지가 않아.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 영 마음에 불편해. 그래서 어떤 세상 것을 거절하고 하늘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이 경건한 자입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기쁜 것이 뭐냐? 나의 기쁨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 속에서 늘 교제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면서 사는 자가 경건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최고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덕, 하나님의 사랑 이런 것들을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경건한 자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 여러분들은 한 몇 가지가 내 삶 속에 이런 모습은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한 몇 가지나 있나요? 이런 것들을 다 잘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경건한 자다. 이런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시험에서 건지신다. 근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유혹, 죄악의 상태에 빠뜨리는 유혹이 아니라 어떤 이 악한 세상에서 크리스찬들이 살아가다 보면 많은 시련을 당하게 돼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롯을 의로운 롯이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뭐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신앙이 좋습니까? 별로 신앙이 좋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게 그래도 조금 인정할 만한 점이 있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정말 죄악으로 더럽혀진 그 도시에서 굉장히 불편한 마음을 가지면서 살았어요. 사람들이 늘 죄를 먹고 마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게 사람의 모습이 아닌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자기도 이런 세상에서 사는 게 너무너무 불편하면서 고통스러워했거든. 이런 모습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여겨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크리스찬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다 보면 세상이 가만 내버려 두지를 않아. 끊임없이 크리스찬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고 핍박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시련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자에게는 시련에서 건지신다. 뭐 경건하다고 해서 당장 하나님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핍박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난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 아니에요. 이 말은 궁극적으로 그렇다는 거야. 어쩌면 죽는 그 순간까지 계속 고통이 지속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 속에서 허덕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뒤에 부활케 하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정말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건져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결론은 뭐냐? 승리야. 승리하게 돼 있고 그리고 구원받게 돼 있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가르치면서 지금 이 위로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잠깐 화면을 하나 좀 바꾸겠습니다. 제가 그 시편을 좀 보다가 참 오늘 이 베드로 후서 공부하는 내용하고 좀 이렇게 연관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 시편 33편의 말씀을 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33편 8절부터 요 마지막 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이 정말 사탄이 지배하는 것 같고 악인들이 지배하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편 33편 8절에 보면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계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온 세상의 주인, 온 세상의 주관자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거민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그러면서 33편 9절에 보면 저가 말씀하심에 이루었으며 명하심에 견고히 섰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내가 장차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그리고 이 불의한 자들은 심판할 거다라고 말씀을 했으면 반드시 그 말씀은 이루어지게 돼 있고 그 말씀은 견고히 서게 돼 있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이 이 열방 속에서 여러 가지 도모를 하죠. 그리고 악인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죠.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호와께서 이 열방 악한 자들의 도모를 패하실 것이고 이 세상의 악한 사상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민족들의 모든 악한 사상들을 하나님은 무효케 하실 것입니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경건한 자는 뭐냐? 이것을 믿는 거야. 맞아. 여호와의 도모가 이루어지게 돼 있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랬죠.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을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바로 이 경건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지금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받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고요? 갇힌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이 핍박하는 모습을 하나님이 방치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그리고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뭐 사람들의 행동만 보시느냐? 아니에요.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의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군대가 힘이 있다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구원함에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 여기 인자하심이라는 말은 우리 영어 성경에 보면 33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Unfailing love, 실패하지 않는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그 사랑을 실패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데 결코 나를 사랑하시는 데 있어서 실패할 리가 없다.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질 것이다. 이것을 바라는 자를 하나님은 살피신대요. 저희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 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이런 마음으로 시련 속에서 고통 속에서도 이런 마음의 기도를 하고 이 마음의 각오를 하면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경건한 자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이런 베드로후서의 2장 9절에 이런 말씀을 왜 베드로가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을 하시고, 맞아.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은 기쁘시게 하려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건지신다 그랬어. 아무리 지금 세상의 권력이 이 세상을 쥐고 흔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마침내 승리하실 거야. 하나님의 도모가 이루어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만 딱 의지하는 이런 사람이 경건한 자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경건한 자가 되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 전서에 보면 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 이미 앞에 말씀했습니다만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사실 지금 이 베드로 후서를 읽고 있는 사람들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어떻게 근심한다? 잠깐. 여러분들의 지금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나이가 어느 정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몰라요. 앞으로 100세 시대라고 얘기를 하면 좀 말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100세 시대라고 해도 저 같은 경우는 뭐냐면 살아온 날보다 제가 100세까지 산다고 했을 때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훨씬 더 적어요. 근데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습니까? 정말 쏜살과 같이 지나간다 그러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살아보고 나면 야 벌써 세월이 이렇게 지났나? 휙 지나가요.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아도 또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시간이 길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러나 지내보면 잠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비록 고통스러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특별히 의를 위하여 사는데 핍박을 받으면서 산다 할지라도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나고 보면 잠깐이다. 그리고 기뻐하게 된다. 왜?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마지막은 이렇게 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고통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다 보고 계셔. 그리고 비록 힘들지만 그 힘든 일들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보존하세요. 세상이 우리를 막 멸망시키는 것 같지만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이 뭐 우리가 경건하다고 해서 고통의 문제를 샥 없애주지는 않지만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런 힘을 주어서 마침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하신다. 그러나 반대로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어떠냐? 우리 앞에 봤습니다만 불의를 하는 자는 형벌 아래 둔다. 그리고 심판날까지 지키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형벌 아래 둔다라는 말은 뭐냐? 이 형벌 아래 둔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콜라조 메누스라는 말인데 이게 수동태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를 행하는 자는 형벌 아래 두어진다라는 거예요. 형벌 아래 이렇게 놓여지게 된다라는 거 수동태니까.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이 사람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이라는 걸 주셔가지고 죄를 지으면 불안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인류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나타낸 반응이 뭐였습니까? 불안한 거야. 그리고 벗은 것을 보고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하나님 뵙기가 무서운 거야. 그래서 숨었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나뭇잎을 떼다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런 불안, 초조, 가책 이런 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사람 행복하다라고 할 수 있나요? 그래서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를 지으면 죄의식을 느끼게 돼 있고요. 가책을 느끼게 돼 있고요. 불편하게 돼 있고요. 초조하게 돼 있어요. 이것도 다 뭐냐? 형벌이에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이걸 느끼게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죄 속에서 늘 머물러 있는 사람은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돼 있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 근데 영원한 형벌을 받기 전까지도 여전히 하나님이 주신 그 형벌 속에서 가책과 죄의식과 불편함 속에서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살아서도 형벌 속에 있고 죽어서도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경건한 자들은 마침내 그 모든 시험에서 건지신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자, 베드로후서 2장 10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자, 우리 앞에서는 경건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불의한 자가 나오죠. 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는 불의한 자들은 그럼 어떤 자들이냐?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은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한다. 그저 이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의식 안 해. 하나님 두려워도 안 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생각도 안 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겁대가리가 없어가지고 그저 세상에 사는데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요. 그리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멸시해요. 어떤 이들은 소극적으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딨냐. 또 어떤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믿느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면 세상이 이 꼬라지가 될 수 있냐? 하나님이 공의롭게 뭘 공의롭냐? 이런 자들이 다 뭐냐?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 뭐냐? 불의한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그리고 이런 불의한 자들은 어떠냐?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간이 배 밖에 나와서 당돌하고 담대하다라는 말은 당돌하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믿느니 나를 믿어라. 내 주먹을 믿어라. 마치 자기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여기 고집하여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교만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 이러면서 정말 당돌하고 아주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도 안 해. 떨지도 않고 그리고 영광 있는 자, 가장 영광스러운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회방한다. 이 회방이라는 말도 여기 한글로 이렇게 나오니까 무슨 뜻인지 모르는데 이 하나님을 비방한다든지 중상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자들이에요. 불의한 자들. 자, 이렇게 불의한 자들의 모습은 이 경건한 자와 정반대가 되어집니다. 자, 사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아무 생각 없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내가 너희들을 만들었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6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사람을 만들어서 이 세상을 주관하게 하자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너희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인간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으로 창조가 되었으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우리의 지위예요. 우리 인간의 지위야. 근데 이 지위를 잘 지키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떠냐? 하나님이 어디 있어? 뭐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위도 무시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도 망각하고 그저 자기의 육체의 쾌락대로 산다면 바로 이런 자들이 불의한 자라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사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있겠죠. 예를 들면 하나님을 수종 들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이게 천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 명령을 무시하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멋대로 행동을 한다면 이게 불의한 천사지. 이 불의한 천사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신다 그랬어요. 천사도 이렇게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이 형벌하신다. 또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 사람들은 어떠했습니까?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을 때 남자와 여자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런데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되는데 셋이 어떤 사람은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이게 간음 아니야? 그리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가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남자 여자 이러면서 동성연애를 한다? 이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야. 이런 자들은 어떻게 한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다라고 돼 있어요. 또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시키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이렇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사지가 멀쩡한 육체를 주었으며 또 나에게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지혜를 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생각지 아니하고 이 받은 바 육체를 가지고 오로지 쾌락을 위해서 살고 육체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업신여기고 영광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중상한다.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다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정말 긴 고난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 거야? 하나님이 나를 보시긴 보시나 내 힘든 걸 아시긴 아시나 이러면서 마음에 불신의 마음이 생겨지면서 이 신앙이 점점 식어지는 사람들에게 얘들아 아니야. 너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너를 시험에서 건지실 거야. 그리고 불의한 자들 지금 아무리 잘 되는 것 같지만 저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하지 마. 이 말씀을 꽉 붙들어. 그러면 이 땅 위에서 고난은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은 마침내는 어떻게 된다?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한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약속들을 믿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이라도 주 앞에서 저희를 거스려 회방하는 송사를 하지 아니하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여기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은 우리보다 더 큰 힘이 있죠. 능력이 있죠. 미가엘 같은 자. 근데 이 미가엘 같은 이런 자도 뭐냐? 함부로 이렇게 정죄를 하거나 뭐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하거나 이르지 않아. 이 더 큰 힘과 능력을 소유하였으나 송사하지 않는 천사들,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판단과 정죄하는 것은 누구에게만 맡긴다? 하나님께만 맡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힘과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거짓 교사들이 뭐 하나님이 나중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그딴 게 어디 있어? 그런 거 없어. 이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고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 불의한 자들, 불의한 천사들, 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은 그들은 어떤 운명이냐?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지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을 회방하고 비방하고 중상하고 마침내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이 불의한 자들은 궁극적 마지막 결과가 뭐냐? 잡혀 죽는 이성 없는 지성 같다. 자, 이 불의한 자들은 누구냐?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냐? 불의한 자들이에요. 그저 정욕대로 행하는 자야.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관심 없어. 어떻게 하면 내 입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면 내 쾌락을 좀 더 짜릿한 쾌락을 얻어볼까? 오로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어.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심판하실 자 생각 안 해. 아니 어떤 경우에는 막 멸시도 해. 이런 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자다?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 대해서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에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서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났나니. 자, 이 불의한 사람들은 어떤 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이야. 자,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는 이렇게 믿잖아요. 뭐가 진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믿는 내용이 진리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은 어떠하냐? 우리 이미 베드로후서 3장에서 봤습니다만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은 창조 때서부터 그냥 이대로 있는 거다. 심판 그딴 거 없다. 이게 뭐냐? 불의로 진리로 막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니까 경건치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럼 이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러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이런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지식을 다 보여주셨어요. 이 만물 속에
다 보여서 알게 되도록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알면서도, 은근히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져서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지만 실상은 우둔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느끼면서도 없다고 그래.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자꾸 보이다 보면 겁이 없어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그래서 마음이 허망해지고 미련한 마음이 되게 되고 우둔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떤 사람과 금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다 망각하고 오로지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저 쾌락만을 쫓으면서 살아가.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한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오히려 욕되게 하신다. 이 세상에는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몸은 교회에 다니지만 교회에 다녀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명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주일날 교회 한번 출석하는 것으로 내 할 도리 다 했다. 그리고 나머지 일주일은 그저 지 정욕대로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참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런 불의한 자들은 로마서 1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자들이다. 주의 심판이 어디 있느냐? 그런 거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 돈을 하나님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잖아. 그리고 이런 모습을 계속하게 되면 하나님은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둔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의 질서를 무시하고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동성연애죠.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오로지 그냥 성적인 쾌락에만 관심이 있어. 자, 그리고 그들은 마음에 어떻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 32절에 보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런 불의한 일들을 행하는 자는 죽음입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면서 살아. 그리고 자기만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살라고 해. 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면 잘한다 잘한다 이런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자들이 다 뭐냐? 불의한 자들이다. 불의한 자들. 이 불의한 자들의 마지막은 비참한 최후가 되고 말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또 비슷하게 이 사도 바울과 비슷하게 이 불의한 자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합니다. 이들은 불의를 행해서 그 불의의 값으로 인해서 나중에 어떻게 된다? 불의를 당하며 그리고 낮의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보통 연락, 이거는 언제 보통 이런 연락을 합니까? 밤이죠. 근데 이렇게 타락하다 보면 밤낮이 없어. 낮에도 그냥 쾌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야. 바로 이런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점과 흠이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 어떤 모양을 손상시키는 오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모양을 손상시키는 오점.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이 세상을 지배하는 지배자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그러니 우리는 굉장히 존귀한 존재예요. 그런데 이런 존귀한 존재들이 짐승도 안 하는 동성연애를 행하고 그리고 오로지 그냥 쾌락만을 위해서 살고 여러분 인간의 욕심은 어떠한 줄 아세요? 짐승은 아무리 사나운 맹수라 하더라도 배가 부르면 공격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요. 그냥 얌전하게. 그럼 사자나 호랑이가 막 사냥을 하고 뭔가를 해치는 것은 언제냐? 배고플 때. 그래요. 그런데 인간은 그 욕심이 어떠냐? 배고플 때만 욕심을 내는 게 아니라 배가 불러도 더 타고 더 가져야 되고 더 취해야 되고 더 높이 더 많이 그 욕심이 끝이 없어. 짐승하고 비교하면 그 욕심이 정말 바다와 같아. 정말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욕심에 있어서는 짐승만도 못한 자들입니다. 근데 사람의 원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까? 근데 이렇게 정욕, 쾌락 이런 것만을 위해서 살다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어진 이 존귀한 모양들이 다 오점으로 얼룩지게 돼서 다 망가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과 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욕심이 가득해가지고 그냥 범죄하기를 쉬지 않아 그냥. 그리고 자기만 범죄하는 것이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고 그리고 탐욕에 욕심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굳세지 못한 영혼 이런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아마도 이 굳세지 못한 영혼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옛날 모습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갈 때에 베드로는 어떠했냐? 자기도 혹시 잡혀가지 않을까 해가지고 멀찍이서 눈치를 보면서 슬금슬금 따라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신문 받을 때 여종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부정하고 저주까지 했던 자입니다. 왜 그랬냐? 베드로의 믿음이 굳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 보고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는 주께서 하시나이다 그랬죠. 그리고서 예수님은 그런 못난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서는 베드로는 아주 굳센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런 베드로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명령을 부여받았냐? 너도 굳세지 못한 상태에 있다가 돌이킨 후에는 어떻게 해라? 형제들을 굳게 해라. 지금 이 베드로후서를 읽는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시련과 고통 속에서 막 마음이 흔들리고 이거 계속해서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뭐가 뭐 잘 될 일이 있겠어? 예수 잘 믿는다고 이게 무슨 뭐 가치가 있는 일이야? 막 믿음이 흔들거리고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이런 베드로에게 야 이후에 핍박 속에서 고통 속에서 그 연약한 자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있을 텐데 너는 네가 굳세어진 다음에 네 형제들 연약한 형제들도 굳세게 하라는 이런 명령을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경건한 자는 하나님이 시험에서 건지신다. 그리고 불의한 자들은 심판하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 불의한 자들은 어떠냐?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않을 뿐만 아니라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한다 그랬죠. 그리고 이들은 어떻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특별히 탐욕에 연단됐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게김나스메넨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게김나스메넨은 이건 어떤 말이냐? 체육적인 용어야. 이 어떤 훈련으로 이 몸을 단련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지금 뭐 올림픽이 끝났습니다만 이 올림픽 선수들이 얼마나 많은 훈련을 합니까? 그래서 이 몸의 근육 같은 것들이 막 이렇게 생겨났잖아. 근데 이 욕심을 부리는 자들은 그저 자나깨나 욕심, 자나깨나 욕심. 그래가지고 온몸에 욕심의 근육으로 울퉁불퉁해진 자들이야. 그러니 이들은 마침내 어떻게 된다? 저주의 자식이다라는 이런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 탐욕에 연단되어 가지고 자기 욕심대로 다 이루어져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저들의 마지막은 뭐다? 저주다. 그래서 저들은 누구다? 저주의 자식이다. 라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를 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게 되면 이 세상이 부럽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범죄하면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 있지 그들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2장 15절서부터는 지금 베드로가 하고 있는 내용을 이제 이 구약의 민수기에 나오는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에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잠시 쉬었다 우리 살피도록 하겠습니다.